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때가 가장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촌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당시의 인구 비례에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 이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설교를 하게 될까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 그 말씀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전한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볼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이 밟힐 정도로 모인 이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상황이 유지해 나가려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외식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선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별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발이 밟힐 정도로 모였는데, 이 모임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너희들이 외식을 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마다 수만 명씩,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은 교회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교회가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19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교인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염려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친 그 말씀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지 않으면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하는 그 손가락질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앞으로도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이 모인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겉은 뭐고 속은 뭡니까? 속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밖은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가시면서 가장 싫어했던 무리, 가장 말씀을 하면서 책망을 많이 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닮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은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선으로 가장한 악한 모습, 거룩함을 가장한 그런 잘못된 모습, 제약된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지 말라, 위선이다, 외식이다, 겉은 번들한데 속은 썩어져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아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같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나는 교회 안에서 사는 모습이나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똑같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위선적이고 외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강단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다고 장담할 수 없고요, 제가 아는 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번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지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여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혼론 사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많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론 사상의 기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세상의 학문은 주로 이혼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이단종파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혼론 사상을 가지고 주장했던 것인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주주의 영향이, 이혼론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육신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영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모습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노 사상이 들어오면서 영과 육을 나누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세교회, 로마 교회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악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흘러오다가 보니까 우리도 이 영향 속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 밖에 사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칠 때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열심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아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도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정도로서만 그치지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의 삶은, 그 신앙의 삶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적인 확률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는 하루 성일날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잘 섬깁니다.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말씀대로지 않고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 자라는 아이들이 볼 때, 특히 요즘같이 바로 어린 세대가 교회 안에는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약하게 되었을까?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위선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근사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교회에서는 찬양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본받을 만하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집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뿐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도 저보고 목사라고 그럽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도 세상에 나가면 아는 분들은 장로님이니까 장로님하고 부릅니다. 근사님은 근사님하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장로고 근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세상에 나와서도 목사가 되어줘야 되고 장로가 세상에 나와서도 장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세상에서 목사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뉴스거리로 떠오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빛을 드러냅니다. 향기를 드러냅니다. 정말 감사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말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루하루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만 명이 모인 이 무리들이 언젠가는 다 흩어지고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외식도 수많은 외식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삶의 모습이 수만 가지로 다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은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꼬집어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꼭 꼬집어내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볼 때 가장 심각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외식의 예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외식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재미있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싸움 구경하는 게 재밌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싸움이 제일 재밌답니다. 두 번째가 불구경하는 것이 재밌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의 뒷담화하는 거, 남 욕하는 게 재밌다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수근수근거리면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예배 드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골방에서 남의 험담하고 교회 와서는 그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외식이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 구멍으로 두 가지 물을 내느냐, 썸물과 단물을 내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한 외식이 이거였습니다. 골방에서 막 수군댑니다. 그런데 이게 골방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이 지붕 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된다. 당시에 지붕 위에서 외치는 소리는 온 국민들,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성화했다고 했죠.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시장이 올라가서 대구리에 맨 지붕에 올라가서 흔들면서 성화했다고 고함을 칩니다.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온 백성들에게 왕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에 외친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방에서 수군댔는데 왜 그게 지붕에서 외쳐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방에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밀이니까 꼭 당신만 알아라. 그죠? 꼭 그럽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악한 말, 나쁜 말은 하룻밤 사이에 천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요, 정말 급속도로 빨리빨리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수군대고 비난한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했던 외식, 가장 큰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이 뭐라고요? 골방에서는 욕하고 비난했다가, 다시 말하면 뒤에서는 욕하고 비난했다가 그 사람 앞에 오면은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칭찬하고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왜 사람의 뒤에서 말하는 것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적한 가장 심각한 위선의 모습,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이 모습이. 그럼 왜 이걸 주님이 드러냈을까요? 이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적으면 절대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끄집어냈겠지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의 뒤에서 하는 소리와 앞에서 하는 소리가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경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을 바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어떻다고요? 급속도로 부풀어나는 것입니다. 위선이 무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딱 들어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그 말하니까 나도 그 말하면 되지 뭐.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내가 따라하는 게 죄가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뒤처지니까, 그래서 유행 따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사각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 목사님, 요새는 목사님 같은 안경 끼면은 촌스럽다고 욕먹습니다. 왜요? 이때 요새는 유행이 바뀌어 다 동그란 안경 낀대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 안경 낀 사람들 다 쳐다봤더니 정말로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분들 다 보니까 다 정말로 동그란 걸 끼고 있어요. 그래서 촌스러운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동그란 거로 바꿔서 지금까지 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유행이 바뀌어서 이제는 동그란 모습이 약간 또 사각을 쥐고 밑에는 동그랗게 바뀐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유행 따라 바뀐다고 안경을 바꿔 끼워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남이 한다고 따라 하면 죄가 안 됩니까? 아니요, 죄예요. 남도 다 하니까 나도 하면 된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 당신 좋다고 하고 뒤에서는 뒷담화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 것은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이런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런 사람이 생기면 누룩이기 때문에 금방 번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시면서 내가 앞에서 행하는 것이나 뒤에서 행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항상 조심하며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뒤에서라도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것도 골방에서 한 말이니까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그것도 지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칭찬하더라, 그거요 며칠 안 지나가면 다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안 지나가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한 욕한 거 다 들어옵니다. 또 칭찬한 것도 다 들어옵니다. 안 들을 거 그렇죠?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장 조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조별 모임, 목장 모임 할 때요, 가서 맨날 남 욕만 하고 뒷담화 해보세요. 그 구역, 그 목장, 그 조 안 모입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모일 때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모임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위선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거 싸워야 합니다.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과 밖에 비춰지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다 같이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우리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중심도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들은 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까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중심에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심에 정말 위선이 아닌 겉과 속이 똑같은,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고 속에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